교회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마다 이렇게 풍성한 과일과 야채를 가지고 이제 강단이 꾸며지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를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감사절이 성립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신 것들에 감사하고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을 기도로 아뢰고 기도할수록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약속이 많아지면요, 언젠가 그 약속의 성취를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커질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부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을 많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약속에 따르는 열매들을 거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제 몇몇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가 설정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있으세요? 그 질문부터 너무 불편한가요? 그죠? 불편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나요? 사실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만나는 겁니다. 그거 안 돼도 되니까요. 그렇죠? 안 맞닥뜨려도 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제일 용이하고 말이죠. 어지간하면 불편한 사람은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그렇죠? 시체말로 손절하면 편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대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좀 올라가나요? 불편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장소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정한 어떤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착하게 대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더 친절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조금 더 잘 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불편한 사람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것은요, 일반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어떤 것은 어떤 장소에 매인 질문이고요, 마지막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면 어디선가 삐걱거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존재에 따르는 행동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서신이라는 설도 있고요, 에베소 지역을 회람하기 위해서 쓴 일반적인 설교 서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교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19절에서요.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9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을 믿고 성도된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요, 출신이 어떠했든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사도적 부르심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인간적인 주도권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이 표현은요 교회의 기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법과 성품이 우리 교회의 기반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갔을 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십니까? 전 침대로 가고 싶습니다. 왜요?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휴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요 편한 곳으로 향해 갑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굳이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나의 장점과 약점이 드러나도 거리낌이 없는 장소로 사람들은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자동으로 거기로 시체말로 기어 들어갑니다. 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 편한 곳으로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불편한 곳으로 제가 의도하지 않으면요 불편한 곳으로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좋아하시나요? 난 불편한 게 너무 좋아. 이러면 보통 이제 변태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어디 갔을 때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싫은데요. 누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곳에 가는 것도요 싫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모두 참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장소를 가는 것을 싫어하지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곳에 설렘을 갖고 가는 것은 뭐죠?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여행은요 그곳이 불편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장소라고 보장이 되고 그것을 기대할 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 즐거워하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장소와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을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 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어때요? 뭘 기대하십니까? 환영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도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별로 안 그러신가요?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나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기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용납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안 불편해 하는 것 같으십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 괜찮은 성격이야.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지위와 상태가 문제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용납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축하드리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일 확률이 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랑 맞는 사람이랑 여러분의 맞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6대4? 7대3?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요, 나랑 딱딱 맞아보다 딱딱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보통은요, 어딜 가도 일반적으로 나랑 맞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많기보다는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라는 이 일반 명사에 포함되는 사람은요,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사역에 포함되어서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요,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묘사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윗 왕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칠 때 만들어진 공동체는요, 나중에 다윗의 핵심 세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군대 대장도 나오고요, 장관도 나오고요, 거기에 용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의 공동체를 흔히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밑에 모인 사람들, 사울을 피해 다윗 밑에 모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둘람굴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 왕에게 유력했고 그래도 꽤나 촉망받았던 지도자였던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고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레인지가 아주 좁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은 받아주고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아니, 못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에헤이, 큰 문제죠. 그렇죠? 예수님이 용납해 주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용납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귀결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왜 저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려면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들까지 용납해줘? 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전에는 외인과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인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나그네, 이곳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어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용납받기 전에는, 아니 심지어 용납받은 후에도 누가 봐도 교회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 밖에 있는 게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들의 관상이 어떻습니까? 관상이 괜찮으십니까? 착해 보이고, 오늘따라 더 아름답고 예쁘고 착하고 받아들여줄 만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있겠지만, 여러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납받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요, 한편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용납받은 모습들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인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용납받은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용납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예수님이 왜 저를 용납해 주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들내미랑 한따까리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따까리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얘한테 감기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을 안 먹는 겁니다. 못 먹겠대요. 알약을 못 넘기겠다는 겁니다. 못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못 먹는 것 때문에 1시간을 실랑이 할 일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폭발하는 거죠. 빵! 왜요? 교회 가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놈 새끼가 약을 들고 약이 손에 있는데 물도 안 먹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속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저는 아직 예수님 덜 닮아서 속이 너무 뒤집힌. 빨리 먹어야지. 나 교회 가야 돼. 야! 소리 지르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저를 용납해 주신 게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나랑 제일 닮은, 분명히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이 녀석이 약을 안 먹으면 열받아 하는 나를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역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바쁘게 양치하고 교회 오기에 바쁘고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상담과 이야기를 할 때 기꺼운 마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여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용납받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용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의 다 자기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거죠. 자기가 괜찮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신 모습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용납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약점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날지 알고요. 여러분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욕심에 따라 여러분이 행동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원칙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들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인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어지간하면 알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이미 은혜의 경험을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음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용납하고 용납받는 관계를 주고 받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너무나 달라 빠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좀 더 가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적고, 여러분, 그 어떤 수직선 안에서 여러분의 좌표가 찍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까워야 할 이유보다 여러분이 불편해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것이 교회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그 복잡다단함을 견디며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기반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좌표축이 다른 사람들, 저기 멀리 성격 이상한 사람, 저기 멀리 성격이 무난한 척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사람, 저기 착한 사람, 저기 조금 못된 사람, 저기 똑똑한 사람, 저기 덜 똑똑한 사람, 여기 건강한 사람, 덜 건강한 사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사람을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좌표에 찍혀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 기반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각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의 재료가 되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연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승모랑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팔과 팔을 잇대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승모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거나 카톡 프로필이 있거나, 그렇죠? 뭐 DM을 보낼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거나 기타 등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연결을 위해서는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의도가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착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건물의 재료들을 연결하는 것은요, 반드시 매우 의도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지요. 나무의 모양을 깎아서 결착을 하기도 하고, 돌과 돌 사이에 중요한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철의 모양을 바꿔서 못을 받고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도와 방향, 노력,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삶을 연결하는 기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시고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깎아주고 연결해주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이질적이고 다르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연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연결되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무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 사용자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의 지체이고요, 교회의 일부입니다. 이 연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가 스스로 건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 의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는 사랑의 성품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천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물을 찾아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은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가져다 써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첫 단계는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억지로 만들거나 짜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말이 효력을 발휘하는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지어진 교회의 부분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자 지체가 된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교회를 짓는 주체가 아닙니다. 교회로 올바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지으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하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꿀 빠는 자리에, 누군가는 힘에 지나도록 사역하고 일하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축자의 섬세한 계획이며 그 계획을 통해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거취를 스스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게 자리매김하게 하신 자리에 있으며 다음 부르심을 차근차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에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단계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로 가기 전에 사랑과 용납과 함께함과 헌신과 인내에 앞서서 거쳐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교회에 두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그렇고 요즘에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 2-3개월 정도인가요? 지체들의 이야기들이 언제나 저한테 많이 들려져 옵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다 보면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서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성과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요, 건방지거나 아니면 성숙하지 않고요, 교회에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이제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둘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막 투닥투닥 거리는 걸 보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서로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누가 아주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잘못 반응해가지고 안 좋게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지체에게, 야, 그래도 네가 조금 더 참고 기도하면서 성숙하게 걔를 용납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잘 요즘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용납하라고 얘기한다고 용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솔직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체들의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하고의 서로의 관계 안에
문제가 없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의 가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의 가시가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 뭐 조금 더 자기희생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그건 그 사람의 십자가니까 내버려두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용납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해라. 뭐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모험다운 같은 답일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약간 성의 없는 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때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부어져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들도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너무 믿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불편함을 지키면서 그 시간을 지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복잡 다단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해야 할 바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그 부어진 지혜와 사랑 위에 누군가를 용납해야 된다면 용납을, 용납받아야 된다면 용납을 받게 되고 그 용납과 사랑이 새로운 변화를, 그 변화가 새로운 기쁨과 풍성함과 부요함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맛본 생명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 그 이웃도 그 사랑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양이 때로는 여러분의 희생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 교회의 지평이 넓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사라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자라는 과정이며 그렇게 자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정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복잡한 얘기로 말씀이 나아갔지만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요 여러분이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게 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존재로 사랑을 나누고 존재로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와 약속들이 계속해서 허락될 겁니다. 그 허락되는 숙제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씩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부유하고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있음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